이번 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개입하는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영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개입하는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전쟁을 개입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말씀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여기 세 복음에서 나타난 환란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환란은 다른 때, 다른 방법으로 환란이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자, 이 말씀도 역시 같은 때에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이 땅에 큰 환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는 환란이 되겠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는 환란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그날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서 7날의 빛이 나서 이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해서 공의로운 해가 돌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낮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낮이라고 말씀을 하는 때는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날의 빛을 발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낮이 7날의 빛을 발하는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낮이 지나고 이제 전사년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사년만에 들어가게 되면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밤이 오게 됩니다. 자, 이 밤이 바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에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큰 환란이 먼저 있게 됩니다. 이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리고
6째인의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전 3년만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 4년반이 끝난 뒤에 후 3년 반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은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모든 이방이 아닌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이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믿는 백성들은 현재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육신은 아직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은 아직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육신은 아직 정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 육신은 이 모든 이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방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그 영까지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이방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이방 사람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신 이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도 역시 이 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 백성들로 다 떨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날, 이 날이 바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되겠고,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신 이 여러 나라. 그래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것. 그래서 많고 강한 백성에게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이 모든 이방은 바로 많고 강한 백성, 그 많고 강한 백성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때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이 말들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고 강한 백성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을 타고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의 환란. 요엘서 2장에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그 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이방이 요엘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많고 강한 백성,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라고 말씀하신 그 여러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7년 환란이 먼저가 아니고 7년 환란 전에 바로 이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없는 환란이고 그 후에도 없을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나라 한국은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후 3년 반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와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다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계시록 6장의 환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계시록 6장의 환란에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의 육신은 100% 죽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100% 죽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 모든 이방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육신은 모든 이방에 넘어간다는 것. 그러면 나는 그냥 육신은 환란에 들어가고 영혼만 구원을 받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육신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겪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이때 육신이 죽어가면서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면하는 길은 바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을 면하는 길은 지혜를 따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5째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나타난 백성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서 영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신 그 여러 나라, 그리고 그 여러 나라 역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 많고 강한 백성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여 달라고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입장에서,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입장에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임당한 영혼들의 심정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가 바로 포악함이 되겠는데, 바로 그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라고 말씀하신 그 여러 나라의 강포가 되겠고, 사납고 성급한 백성의 강포가 되겠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할 때 그 많고 강한 백성의 강포가 되겠습니다. 그 강포로 인해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주께서 구원하시지를 않는다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거짓된 자들이 다섯째 인에서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이 악인이 역시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방관하시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이 환난에서 100% 순교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의인나무들을 제외하고 100% 이 환난에서 순교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환난이 지나고 이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이방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뒤에 그 이방을 사사를 일으켜서 그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이 환란이 이 이방 나라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도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의 많은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환란이 되겠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는 그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때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백성들의 집이 약탈이 되고, 깨어 기도한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되고, 깨어 기도해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가고 4분의 1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자,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그 이방 나라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 일으켰던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깨어 기도해도 그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꼭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이 환란에서 벗어난다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지혜대로 이 마지막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은 얻을 수가 있는데 육신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 육신은 반드시 이 환란에 들어가서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는가 하면 육신에 거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그 죄값을 치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바로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백성들을 싸우게 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를 통해서 전쟁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앞에 주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자, 뒤에 주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백성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고, 지혜는 마지막 날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 시편 110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호와께서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그 지혜에게 내보내시게 되면 그 지혜가 바로 주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그 많고 강한 백성의 왕들,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의 이 왕들, 그 여러 나라의 머리, 자, 이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 여러 나라의 머리가 바로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왕들을 쳐서 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 주는 바로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에서 그가 이르게 되면 고관들을 밟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관들이 시편 110편에서 왕들이 되겠고 여러 나라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밟는 것이 왕들을 쳐서 깨트리는 것이요, 그 고관들을 밟는 것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셔서 그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에 이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지금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들은 영도 얻고 육신도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한 사람의 지혜를 따르면 자기 가족까지 안전하게 되겠습니다.